코로나 확산 사태가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던 우리의 일상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일 때에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누군가를 만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화할 때는 약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칸막이를 두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교회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분명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모임이 축소되고 심지어 예배까지 제한을 당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과연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예배와 모임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좌석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로 교회가 붐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뭔가 한적한 분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비어있는 예배당의 모습, 한적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초라하고 볼품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했던 때를 추억하면서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학개서 2장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성전을 다시 지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면서 그 옛날 솔로몬 시절에 지었던 성전도 동시에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과정에서 실망스러움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공사를 진행할수록 그 옛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교해 보니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에 나오는 성전 재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약 65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나이가 많은 노인들, 예를 들면 70대 노인이나 80대 노인들 경우에는 어린 시절의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봤었던 솔로몬 성전은 참 화려했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초라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볼품없는 성전은 있으나 마나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노인들은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 건물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못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을 화려하게 짓든지 초라하게 짓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성전이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영광을 자랑하던 솔로몬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구나.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서진 성전을 뒤로 한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더럽혀졌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깨끗이 씻기시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하여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명하셨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대감 속에서 열심히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등장한 것이죠. 대적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 건축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은 약 16년 동안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푼 기대감과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리니까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마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학개서 1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도록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서서히 깨어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을 지으면 지을수록 성전의 겉모습이 너무나도 볼품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 시절에 비하면 재료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재료의 품질도 많이 떨어집니다. 일꾼도 부족합니다. 모든 상황이 다 열악합니다. 뭔가 기대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순종하면서 헌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감을 느끼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이와 비슷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리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학개서 2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성전의 외형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가 어렵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뭔가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게 하라. 스스로 굳게 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우리 각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실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큰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영이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 위에 머물러 있다.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굳세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의 성전을 짓고 있어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지닌 솔로몬의 성전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제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멋지고 성대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스스로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6절을 보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을 보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동이란 단어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는 세계를 주름잡던 강대국이 늘 존재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애굽이 그러했었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강력한 힘을 지녔던 나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 속에서 허무하게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이고 유한한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느 유명한 위인들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시간은 지존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영역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 누구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 세계적으로 쩔쩔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바이러스도 결국에는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님의 콧김으로도 바이러스를 몰아내실 수가 있고 우리의 일상도 순식간에 회복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방역은 과학의 영역이지 종교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오만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나 기도는 마음의 평화를 줄 뿐이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너무나도 쉽고 너무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방역도 우리의 모든 일상 그리고 온 세상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이 세상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선포하면서
스스로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믿어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재건되는 성전에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평강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자연스럽게 평강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도록 차단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화려한 모습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현재 재건되는 초라한 모습의 성전의 영광이 더욱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의 건물에 임하는 그 영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평강의 왕이요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된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각자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평강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아닌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성품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된 존재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비춰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면서 스스로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평강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또 스스로 볼품없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스스로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